오늘 수요 기대해 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기 몸살에 걸려서 그런지 뭘 해도 이렇게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힘이 드는데 다 하기 싫다,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힘들수록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속 마음으로 예수님 이렇게 찾으면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좌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좌우에 계신 예수님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좌우를 보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찬송 두 곡 부르시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보다도 사랑했던 것, 또 예수님보다도 더 간절히 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또 인내하신 구세주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문에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기업이 되시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안에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제목들을 깨달으시고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설렘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드려질 예배와 또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이 가운데 충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맡겨주신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 또 교회 학교를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그런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그리고 내 영혼 햇빛빛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업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짓도록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업의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순간 주님을 잊고 내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의 성령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 임하여 주셔서 그 충만하심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흠도 정도 티도 없는 그런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겨우때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을 열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주여 그 심령을 만들주시옵소서. 마음이 얼어붙고 강박하고 완고하다면 그 마음을 만들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두 분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교회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또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의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저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하고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심히 부끄럽지만 그런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르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나무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각 기관과 부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속교와 선교회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산만한 뜻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고 사랑하며 온전한 주님의 몸되기를 이루하게 부정함대로 서로를 충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하나님 과동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더욱더 저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약한 세상 사랑이 식어져가고 믿음이 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부어주셔서 믿는 자의 수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하나님 이웃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대표해서 이규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삼아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각 부서와 각 직분 맡은 자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구영 목사님과 박명신 목사님, 그리고 조승희 전도사님, 그리고 돕는 자로 세우신 사모님들까지 모두의 가정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며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더욱이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교회들과 캄보디아, 호주 그곳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찰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시간 사랑 팔소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 나는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이 돼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 팔속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무엇보다 인도자와 속도원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루하루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 모를 만큼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누군가는 여유를 찾고 애쓰려고 합니다. 아마 누구는 여유를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해야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바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는 건 어찌 보면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생활 속의 여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온 가정이 이제는 조금의 여유가 생겨 온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조차 여유로워지고 또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가진 자는 지나치게 가시를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가지지 못한 자들은 또 그것을 시샘하는 등 좋지 않은 그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그 마음마저 바로 살려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잃게 하고 또 그저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돈만 중요시 여기는 사회,
이 물질 풍조만 강조하다 보니 노동의 빛, 일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 먹으면 뭐합니까? 직장에서는 갑과 을을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일하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회가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적당히 즐기려는 그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나 차가운 겨울날, 또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또 일하지 않고서 여유만만하게 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돋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전도서 9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우리가 들어갈 그 수월에는 들어가면 거기서는 일도 못하고 무슨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거기에는 일하기 위한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잘못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의 내용은 결코 부정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그 전체적으로 한 65차례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어의 뜻을 보면 약간 모호한 그 면이 있긴 하지만 수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 곧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곧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이것은 주어진 특권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를 창조 때부터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하길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거나 놀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사는 성도님들과 제가 일에 대한 그 생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대략 4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이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생각, 마음가짐입니다. 10절 말씀 중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네가 하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라,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람인지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몇 번 하더라도 그 일에 지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몇 가지 그 조건이 원칙처럼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가령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마음이 쏠리는 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누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을 보면 보람이 없거나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솔직히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읽은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인지 네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쩌다가 그 일을 접하게 되었는데 천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일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를 가려서 혹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자유와 권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가정의 일이든 주의 일이든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명나무교회로 오면서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받는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뒤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하십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날씨가 무더워도 조용히 성전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솔직히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부끄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가정일도 하시면서 또 교회 일까지 하시는 거 보면 정말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하시지라는 그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라. 그저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령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을 때 일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일단 하기로 결정한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즐겁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이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과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전도서 3장 22절, 전도서 8장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자기 일을 즐겁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일을 즐겁게 행하는 것이 최고라는 말은 세 구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즐거움이 없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이라는 자체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이 전도서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고 뜻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중 솔직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완벽할 정도로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만일 우리가 만족스러운 일만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굳이 일을 즐겁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기쁨을 찾기에 어려운 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즐기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하고 또 성취감도 따라와야 되고 또 일한 대가가 만족스러워야겠죠. 더 나아가서는 일하는 분야에서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전제 조건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교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은 꺼려했습니다. 왜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도사 때 너무나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부목사의 대우 이런 건 저에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냥 순종함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권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왕 일할 거 그것이 주님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 사람들 보면 괜히 기분이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불만이지? 보는 사람들의 기분까지 망쳐버립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으로 알고 일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에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제 일에 집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용기 목사님이 캄보디아 가시고 난 후 너무나도 큰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잘할 수 있을까? 늘 이것을 고민하며 한두 달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 교인의 수 증가, 사역의 성과 이것이 저의 집착이었습니다. 출석이 안 좋은 날에는 괜히 제 스스로 움츠러 들었습니다. 예배 도중 혹은 사역 도중 뭔가 빠뜨리고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제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깨달은 이후부터 제 일에 이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 역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인이다. 딱 저였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하니
보낼 만한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내 의삼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귀한 동역자를 모세에게 붙이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내가 부족해도 나에게는 든든한 담임 목사님 또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늘 뒤에서 애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냐, 이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되니 마음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렸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똑똑하다고 해서 결코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바로 살았느냐, 성공했느냐에 대한 결과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일하면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들 또 위로 받을 시간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빠른 자들도 있고 또 반면에 느린 자들도 있습니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있고 명석한 자도 있고 또 경쟁에서 밀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교회를 무엇보다 우리가 그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즐겁고 기쁘게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값지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를 놓아야 할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젠가 우리의 일을 놓아야 할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는 특별한 때, 우연은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근문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물고기가 죽을 날이 되면 그물에 걸리고 새가 죽을 날이 되면 올무에 걸듯이 우리도 죽을 날이 되면 호련히 이 죽음이란 것에 걸리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함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위해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준비되지 못해서 이 땅에서 그냥 우리의 인생을 소비한다면 주님이 어떤 마음, 어떤 시선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약합니다. 악합니다. 고달프고 때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다는 이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일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준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서 절대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와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그 마음, 그 상황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또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능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며 그 일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나님께 귀한 위로와 상급을 받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고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때론 이것을 포기하려고 했고 멀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그 일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 기쁨을 얻고 행복과 감사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천국의 큰 상급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기쁨으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귀하고 복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